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많이 이제 두고 가고 분실을 하는 게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는 분실물 보관소에 보관을 하지만 가져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고 풍요로워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라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공책도 귀했고 연필도 귀했고 바나나도 먹을 똥 말 똥들 두 똥이 왔다 갔다 했고 과일들이 다 그랬고 콜라 사이다도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을 했는데 그때 제목이 뭔가 하면 몽땅 연필이었습니다. 몽땅 연필. 연필을 쓰다 보면 이제 연필을 손에 잡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렇게 짧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버리느냐?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펜 이 통에다가 거기다 끼워가지고 또 갈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더 이상 꽂을 수가 없게 되어질 때 그때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귀했고 또한 그때는 아껴 쓰는 것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귀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풍요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도 잘 찾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잊어버리면 꼭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또 찻집에 가서 카페 가서 차를 마시고 나올 때 가끔 두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일 두고 나올 때가 많은 것이 어딘가 하면 화장실입니다. 휴지통에 얹어놓고 나오면 그냥 나와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절대로 휴지통에 얹어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호주머니에다 넣든지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핸드폰은 나에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귀합니까? 비싼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 비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전화번호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화번호는 010-6331-3831 딱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의 전화번호입니다. 우리가 돈을 통금할 때도 은행에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처리를 하고 비행기표나 열차표도 핸드폰으로 다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카카오가 멈춰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나라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목통이 되니까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 택시 모든 게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 삶에 귀중해져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도 반드시 찾게 되어지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잊어버려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아멘. 앞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을 것입니다. 제도가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잊지 않겠다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입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을 때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럴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내가 그에게 해준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이럴 때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개회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뭐 뜻밖에도 여러 사람이 와서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했더니 성서신학은 목사님 그때 강의하실 때 제가 배웠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둘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맞네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모르겠다. 진짜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또 제가 청년부에 때 다녔던 평안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기억해서 인사를 해주니까 되게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반갑게 인사를 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강호석 집사님 장모님이셨습니다.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웠습니다. 강호석 집사님 장모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각수영 집사님하고 어머니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인사를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나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그때는 되게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디서 나를 만난 적이 있고 선거운동할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회사에서 회장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옛날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와 같이 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적에 손바닥에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숙제를 학교에서 내줄 때, 또 학교에 과제물이 있을 때 그것을 노트에 적어 놓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바닥에 적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때, 꼭 가져가야 될 때, 안 가져갔다가는 옛날에 선생님에게 한 대 얻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바닥에다 적고 그것을 기억해서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까먹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록하였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써있던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이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멀리 떠납니다. 떠나게 되자 아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표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진을 가질 수도 없을 때 이 엄마는 문신을 새겨주는 사람에게 가서 손바닥을 내어 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고 싶을 때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을 그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문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손바닥에 바늘로 한 점 한 점 찔러가면서 아들의 모습을 새겼을 것입니다.
비록 아들은 먼 곳으로 나갔지만 어머니는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보고플 때 손바닥에 새긴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침에 손을 씻을 때, 밥을 지을 때,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아들은 어머니의 손바닥에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에 물을 넣어도 지워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언제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마음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그 손바닥에는 언제나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그 아들은 이렇게 항상 어머니의 마음에 있었고 어머니의 생각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잠잠하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어,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어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며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단다.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한 주님의 마음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왜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나를 항상 자신 앞에 두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눈앞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휴대폰 단쪽 번호를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1번은 장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번은 사랑하는 사람, 가장 자주 통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전화기에 지체된 단축 1번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1번에 저장해 놓고 나를 찾으며 나를 기억해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믿음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나도 모르는 중에 누군가 나를 기억 속에 두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든든함이란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 크게 전율을 느끼며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 일수에 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면 절망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우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잊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부끄러운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잊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의 죄를 안개같이 깨끗하게 없이 하였으니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내 아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외국으로 떠나서 자기 하고픈 대로 마음껏 즐기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친구들도 따르고 아쉬울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즐거움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달랑 혼자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오갈 데 없는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굴에서 돼지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 비로소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났고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부러웠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을 떠나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문 빗장을 다 잠그지 않고 열어놓았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간 순간 오로지 자신이 마음껏 즐길 무지갯빛 꿈을 부풀어 부모 형제는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배고프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한시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주 부모님을 잊고 살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이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부모님의 품에 있는 자식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카락이 휘어진 나이 먹은 자식일지라도 부모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여 주시면서 그가 돌아와 편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돌아온 자녀를 위해서 환영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돌아온 자녀를 위해서 환영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지만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온 세상이 다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도 참석을 합니다. 땅의 깊은 곳들도 참석하고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다 참석하고 그래서 그들이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부를 노래를 준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그랬고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그랬고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탕자와 같은 아들이지만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아들로 돌아온 이를 위해서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며 축하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른 노래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바람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고요한 밤에 산장에서 잔잔하게 부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면서 고요한 밤에 파도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썰물로 빠져나가면서 자갈들 사이에서 설설설설 빠져나가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는 찰싹자 철썩지 않은 파도 소리와는 또 다른 그런 운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상의 노래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잔치 이런 축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 이런 잔치와 축제를 즐길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천상의 노래가 있는 이 축제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자존심 보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보이려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쁘다 멋지다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래서 눈썰미가 없다 그럽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치장을 해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들은 그런 면에 감각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상당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에게 변화가 생기면 감격하고 감탄하는 오버 액션을 하면서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옷이 멋지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몇 년째 입는 옷인데요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한 말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드러난 존재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속상해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만큼 귀한 존재를 가진 가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도 노래하고 땅의 깊은 곳도 노래하고 하늘의 숲과 나무도 노래할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답게 가볍게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셨고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장 수명으로 따졌을 때는 코끼리가 86년이고 쥐가 4년이고 침팬지가 75년이고 고양이가 36년이고 말이 62년을 산다고 그럽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졌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19세, 6세기에는 유럽에서 21세, 9세기에 들어서는 26세,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40세에서 50세로 늘어났고 현재 선진국에서는 70에서 80까지 지금 길어졌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장수와 근위자로 뽑히는 서울 의대 교수는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80을 살든 120을 살든 150을 살든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도 뜨뜻한 보고서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밟고 우리가 살지만 하늘 백성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핏줄에 얽힌 사람들과 가족 친척이라고 말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존귀한 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지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늘이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 땅의 숲과 나무들이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고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노래하고 산들이 나무와 숲이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